제목은요, 영적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영적 지각 변동의 시작. 네, 우리는요, 바울을 통해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바울의 또 영적 지각 변동, 가장 마지막에 영적 지각 변동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영적 지각 변동을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에게도 영적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그 이전의 영적 상태, 오늘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이전의 영적 상태, 이전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아마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도 신앙에 열심히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집어넣어서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소가 집인데 어려서부터 유대 땅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통 유대인으로, 정통 바리새인으로 키우려고 부모님 유학을 보낸 거예요. 다소가 집인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유대로 유학. 그리고 본인도 말을 잘 듣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은혜가 있었나 봐요. 열심히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했어요. 성전에서 시키는 거, 제사장들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해서 인정까지 받았어요. 거기다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머리가 좋기도 했겠죠, 당연히.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니까. 엘리트 코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찍 이른 나이에 성공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만 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됐어요. 이거는 국회의원과 비슷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진짜 엄친아가 된 거예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 된 거예요. 사울 좀 봐라, 사울 좀. 이런 친구였어요. 다 가졌어요. 집안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냥 뭘 열심히 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과 사랑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모든 말씀을 암송했어요. 연구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다 암송할 만큼만. 그리고 기도 당연히 했겠죠. 기도 하나님에게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뜨겁게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5번 이스라엘 백성들 5번 기도하잖아요. 빠지지 않고 했어요.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했어요. 전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전도라.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했더니 공부해서 공부도 잘 돼. 일찍 성공해. 사내들인 공회원이 돼.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 보면 기가 다 죽어 막. 그러니 전도 될 수밖에 없죠. 교회 데리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에 좀 열심히 아니었던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라고 뭐 다 열심히 했겠어요, 여러분? 맞죠? 유대인 중에서도 뭐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한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대충 살지 뭐 이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교회에 열심히 되는 거예요. 막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막. 그렇죠? 일어났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바울의 영적 상태는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 기도, 전도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 특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영적 상태의 동기는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평안과 행복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의 동기가 된 거예요. 이게 동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성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버림받을 것 같고, 뭔가 상 못 받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이게 동력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이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불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본인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가는 거예요. 마음, 생각, 열심히 다 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 불안, 염려를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분열이에요. 열심히 해도 별로 안 행복해. 율법을 다 지켰는데 별로 안 평안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는 구원받았어 하는데 구원의 실제적인 평안과 은혜와 감사가 내게 안 와. 배웠으니까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 안 어기면 구원받는다.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 지켰어. 그런데 마음이 늘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이야.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은 버림받을까봐 노심초사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집착해. 더 집착해. 말씀에, 율법에, 기도에, 율법에 정한 행실에 완전 집착해. 완전 중독돼 버렸어. 뭐예요? 율법에. 종교에 완전 중독돼 버렸어. 나에 완전 중독돼 버렸어. 바울의 실제 영적 상태입니다. 바울의 실제 영적 상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사탄의 12망대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절대 이걸 몰라요. 뭘 모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채로 인간이 시작됐다는 창세기 3장을 늘 읽고 보고 쓰고 암송하는데 나랑 적용이 안 돼. 하나님을 떠난 내가 절대 안 보여. 그게 죄인이라는 사실이 절대로 안 깨달아져. 율법을 어긴 게 죄지. 남 해코지한 게 죄지. 나쁜 말 하고 나쁜 마음 먹고 나쁜 행동한 게 죄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죄로 안 보여 절대. 왜요?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살아서 역사하는 권세입니다. 이게요. 죄를 절대 모르게 만들어요. 원죄를 모르게 만들어요. 모든 걸 행위로 가져가요. 모든 걸 눈에 보이는 걸로 가져가요. 정신적인 걸로 가져가요. 내가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했겠습니까? 모든 율법 다 지킬 때는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까지 절제했을 겁니다. 생각에서도 죄를 안 지려고 하면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인생. 성경을 그렇게 보는데 사단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단과 내가 상관이 없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출생했고, 이게 각인된 채로 태어났고, 태어났는데 세상 문화가 이스라엘 종교 문화예요. 율법이에요. 신비도 있어요. 복음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세상 문화에, 이스라엘 문화에 장악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생각, 마음과 정신이 장악돼 버리는데요. 이 귀신이 붙잡고 이렇게 이 나라를 끌고 가는데요. 이게 완전 뿌리 내려요. 귀신이 완전 끌고 가요. 사단이 완전 각인시켜 놓고 계속 세상 문화로 뿌리 내려요. 그러니 당연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우상숭배인 줄도 몰라요.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을 절대 모르는 겁니다. 신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 속에 계속 빠져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는데 그걸 계속 행위해서 찾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고통이에요. 그 정신적인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육신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불안해요. 내세가 불안해요.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평안함이 없어요. 후대, 제자죠, 제자. 자신이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제자들이, 자기 밑에 후학들이 똑같은 상태로 따라가요. 후대가 동일한 문제 가운데 시달려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더 심각한 5가지 망대가 이 사람에게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이 사람을.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에서 노임 받았는 줄 알았는데 43절, 45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서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8귀신이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아예 생각도 못하게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나는 최고로 잘하고 있어. 나는 이 나라에서 표본이야. 나는 이 나라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다른 생각 도저히 못하도록 완전히 장악해버렸어. 나는 선지자들이 시키는 대로, 나는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나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들이 원하는 성취를 이뤄냈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난 다 잘했어. 난 율법 다 지켰어. 근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걸 절대 모르도록 어떻게 하면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 다 하는데 뭐만 하면 되면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차가 비치지 못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만 못하면 돼요.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지만 않으면 돼요.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는데, 연구하는데, 성경대로 사는데,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뭐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몰라요. 딱 우리들 아닙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모태신앙으로 다녔어요.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목사님을 사랑했어요. 시키는 것 다 했어요. 별로 일탈한 적도 없어요. 다른 인간들 교회 다니면서도 막 이중생활하고 세상에 한 달이 거치고 할 거 다 하고 교회도 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나는 오직 교회였어요. 근데 내가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한 가지만 안 돼요. 그리스도랑만 안 맞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가 않아요. 다른 거 다 해요. 나중에 억울하다고 말을 해요. 세상 문화 못 누린 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준 걸 최고라고 말하지 말든가, 그러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손해봤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세상 문화 다 누릴 거 누리는 인간들 쳐다보면서 불쌍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 부러워. 한편으로 부러워. 주일 빼고 여행 가는 인간들이 부러워. 주일 빼고
여자애들이랑 데이트 가는 애들이 부러워. 그러니까 정죄해. 나는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교회 지켰는데 저 인간들 벌 받을 거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왜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 막 돌아버리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내가 똑같은 죄인인 것만 안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만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무 율법을 다 지키니까 본인이 죄인인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안 맞아. 그리스도와만 안 맞아. 십자가와만 안 맞아.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저주를 당해야 돼? 나한테 왜 문제가 와야 돼? 나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왜 질병이 와야 돼? 이런 생각이 어느새 와 있어요, 그냥. 어느새 와 있다니까요? 아니, 저 주일 빠지고 타락하고 그런 인간들한테 문제가 와야지. 왜 나는 타락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번도 그 욕정을 참느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와야 돼? 내가 왜 결혼이 안 돼야 돼? 이 문제에 완전 답이 없으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 여기까지 끝. 내 7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으로 충분 감사? 됐어. 이제 여기까지. 아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혼이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이 뭐 그것도 안 해주는데 뭐 이런 생각, 이 선민의식, 이 자기 의기가 완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영적 지각 변동의 계기로 삼으셨어요. 견고한 진,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네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각인시켰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더 강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신앙의 방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뤄줘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라. 선민사상, 우리가 원하는 교회 모습,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부흥, 그걸 원하지 하나님의 뜻은 없어. 세계복음은 없어. 교회만 부흥되면 돼. 마귀가 준 부흥인지 귀신이 준 부흥인지 전혀 상관없어. 먹고 살면 돼. 잘 먹고 살면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가 실제적인 마귀의 통치가 절대로 끝나지 않아. 누구에게? 나에게, 성도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마귀의 통치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상태. 마귀의 통치가 절대 끝나지 않아. 이게 바울의 상태였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감회색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완전히 본인은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이단 인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말씀을 그렇게 보고 전도를 했던 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담메색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왕을 만날 때마다, 총독을 만날 때마다 계속 간증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쳐서 햇빛,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춰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죄가 정말로 밝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보이는 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앞에 여러분들이 서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착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은 적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지. 나는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좀 나아. 말하지 않지만 딱 그 생각 속에 선미는 식입니다, 그게. 그게 완전 죄의 율법에 빠진 율법의식입니다. 행위로 죄를 가리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 말을 했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가 깨달아지는 그 빛 앞에 서본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한 번도 잘못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 율법을 거의 다 지켰거든. 거의가 아니라 본인은 다 지켰다 그랬거든. 뭐 청소년기에 좀 방황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600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10계명 10가지를 지키고 또 다른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그 법까지 거기까지 아예 가지 못하도록 이 율법을 딱 지키기 위한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 가까이 아예 못 가도록 이렇게 펜스를 쳤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600 몇 가지. 이걸 펜스 오브 더 로우 이렇게 말해요. 법을 보호하는 펜스라는 거죠. 그래서 600 몇 가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에색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쳐서 말이 그 빛 앞에 뒤집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 앞에 이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빛,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빛, 죄의 권세를 이기는 빛,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빛.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죄를 밝히 보여주는 빛, 죄가 뭔지 알게 해주는 빛, 사단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빛, 네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려주는 빛, 영적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려주는 빛. 이 빛 앞에 서본 적 있습니까? 빛 앞에 섰다는 증거, 죄를 압니다. 사탄을 압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압니다. 떠난 나를 압니다. 이게 나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보인 적 없으면 빛 앞에 서본 적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죽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봐도 볼 수가 없고 말해줘도 알 수가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시체입니다. 전적인 은혜라 돼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조건 붙이면 사도 바울부터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먼저 죽어야 됩니까? 해적선에서 해적질 제일 잘하게 해줬잖아요. 제일 착하고 제일 율법 잘 지켜가지고 그냥 그렇죠. 해적선이 참 좋은 해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사단이 제일 앞잡이였잖아. 그러니 제일 먼저 죽어야지. 그래서 조건을 붙이면 다 죽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단의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만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가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같이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제한하셨어요. 근데 제한하셨는데 이 제한된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제한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한된 그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청개구리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럼 제한해놨으면은 그러면은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못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왜 그걸 생각하는데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던 인간이에요. 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도 못 누리면서 뭔 그런 생각이 똑똑한 생각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인간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지금도 신학의 싸움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면 왜 선택 안 해준 사람은 뭔데? 이러면서요. 선택해달라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죄인된 인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막을 수 없어요. 양심이 있다면 거부해야죠. 양심이 있다면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습니까? 양심이 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놈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아무 공로 없이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는 막을 수 없어요. 이거 아니면 죽음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강력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사단의 그 각인뿌리 체질 속으로 속아요. 이 체질을 악령이 붙잡고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24, 25 영원이에요. 그래서 불강력적 은혜를 받고 나서도 순간순간 되돌아가요. 순간순간. 죄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요. 사탄에 대해서 자꾸 모르게 돼요. 하나님 떠난 나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견인이라 해요. 하나님의 고리를 딱 걸어서 죽는 그날까지 나를 데려가 주셔야만 해요. 그게 마귀에게 잡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때 사울에게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도 빛으로 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안 주는데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불신앙할 거냐 기도할 거냐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거냐 생명과를 먹을 거냐 선택을 주시잖아요. 왜 나는 안 주냐고 불신앙할 겁니까? 나에게 오늘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까?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바울의 이전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거죠. 열심히 했으면 했을수록 본인이 이 해적선에서 가장 최선을 다했던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완전 부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너의 과거의 삶이 좋은 삶이 아니었다니까. 너의 과거의 삶이 최선의 삶이 아니었다니까. 너의 과거의 삶이 해적의 삶이었다니까. 해적의 종로를 새 삶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걸 부인하는 겁니까? 우리는 마치 내 삶을 부인하면 내가 없어질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내가 죽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는 거예요. 마귀 자녀인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진짜 생명을 하나님이 주세요. 부활의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십자가에서 완전 부장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했던 과거 교회 생활이 완전 종교 생활이요. 그게 마귀 자녀로서야 할 수 있었던 그 증거가 복음을 모르게 되는, 복음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상태인 자기를 보니까 과거의 종교 생활은 조금도 오히려 반대쪽으로 더 많이 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생활했고 율법을 다 지켰고 말씀을 암송했고 기도를 최선을 다했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도 받았는데 그 모든 삶이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마귀 자녀로서의 행실이었구나. 정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의 내용들이 딱 이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본인 안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는데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세워놨던 모든 가치, 원칙, 기준, 우선순위,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모두 속았던 것입니다. 다 속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은 상태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수많은 것들을 속은 것 같지만 한 가지에 속은 거예요. 한 존재에게 속임당한 거예요. 유일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사탄이란 존재에게 내가 속았구나. 한 가지 영적 문제구나. 그게 내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나구나. 내가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와주셨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와주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전의 상태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전의 상태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전의 상태로 살 수 없는 영적 상태죠. 이전의 상태로 살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근본 영적 상태가 변한 거예요. 그 이전으로는 절대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상태의 변화입니다. 의지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와 감정이 아니에요. 상태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거예요.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인생 전체가 재해석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왜 그랬는지,
과거에 대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오로지 하면서 살면서도 내 마음과 생각이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럴 때마다 왜 더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바로 신분의 문제였구나. 그거 한 가지가, 그거 한 가지만, 그거 한 가지가 다른데 모든 것이 다 다른 거구나. 과거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현재에 대한 뭘 집중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현재 그러면 나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오직 복음에.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정립해야 되겠구나. 14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구나. 말씀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될 것이다. 내가 세계 복음화의 모델이 될지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고 나에게 임한 만큼 내가 복음의 증인 되겠구나. 이건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돼버렸어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워버리셨어요. 증인 되리라. 세계 복음화.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 크기가 크든 적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성경적 복음에 내가 맞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안 되면은 그건 생명 아닌 거예요. 나 자신에게 성경적이라 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는 그건 이 상태에 아직 빠져 있는 거예요. 아직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되느냐, 어디까지 가냐, 그런 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이 행복하면 돼.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당당하면 되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행한데, 내 마음이 두려운데,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그 젊은 나이에 성공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은 본인이 영혼이 불안한데, 마음 생각이 불안한데, 두려운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증인이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완전한 죄인인 나를, 완전한 죄인이었던 사울을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듯이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강한 자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